상당수의 종교인들이 종교가 자신에게 구원을 안내해 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때문에 구원을 받고자 특정 종교를 선택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곳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옮겨 다니거나 또는 개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디를 가든 어떤 종교를 선택하든 해당 종교단체에서는 경전과 교리를 바탕으로 굳건한 믿음과 실천의 신앙생활과 더불어 기도를 강조합니다. 이에 신도들은 해당 종교단체의 교리에 의한 프로그램에 따라 순환양이 되어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열심히 기도를 하면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먼저 자신에게 솔직하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왜 기도를 하는 것인가? 신에게 어떤 바람이 있어서가 아닐까요? 나는 무엇을 바라며 기도하는 것인가? 천국, 구원, 행복, 기쁨, 만족, 위안, 희망 등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당신의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단지 무언가가 돌아올 것을 바라는 자기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 뿐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현재 혼란, 비참, 고통, 고독, 괴로움 등을 신이 내 대신 처리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즉, 신의 도움을 통하여 신이 내 삶의 길잡이가 되어 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 역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기도입니다. 당신의 잔혹한 생활로부터의 도피를 위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또는 현실에 지치고 무엇을 해도 잘 되지는 않고 욕망 또한 해소가 되지 않으니 신에게 의지하라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당신의 존엄성, 자존감은 어느덧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신에게 의지한다는 것은 자기 존재에 대한 부정이기 때문입니다. 신에게 의존하면 할수록 당신의 나약함과 타협하게 되고 존재감이 상실되어 버립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현재의 상황은 누가 만들어낸 것인가요? 바로 내가 만든 것이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통하여 내 문제를 신이 대신하여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면 이 얼마나 이기적인 행위인가요? 물론 어떤 무엇을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여 그 바라는 바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당신은 소원을 이룬 기쁨과 만족감에 행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진정한 행복일까요? 당신이 얻은 기쁨과 만족은 행복이 아닙니다. 무엇을 요구하며 기도를 하는 한 당신이 얻은 행복은 그저 잠시 기쁨과 만족감을 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쟁취한 것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갈망하고 요구하고 바라는 기도의 반복은 당신의 정신과 영혼을 잠들게 할 뿐입니다. 한편 어떤 종교인들은 기도를 통하여 신의 응답을 듣는다고 합니다. 또한 신을 만나거나 신과 대화를 나눈다고도 합니다. 나 역시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더러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기도에 응해준 대상은 대체 무엇일까요? 그들이 믿고 의지하고 있는 신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의 응답은 자기 투영에 의한 본인의 무의식적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의 무의식이 정신에 투영되어 돌아온 응답인 것입니다. 이는 이전 영상에서 논한 사후체험과 같은 맥락입니다. 사후체험자들이 일관성 없는 다양한 경험을 얘기하듯 자신의 종교에 따라 어떤 이는 예수님의, 어떤 이는 부처님의, 어떤 이는 산신령의 음성을 듣거나 모습을 보았다고 하듯 일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수련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전생과 미래를 보고 왔다는 것도 매 한 가지입니다. 왜 이처럼
서로 다른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관념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육체가 활동을 멈추고 있을 때 정신활동에 의해 꿈의 세계를 떠돌듯 자신의 관념에 의해 자기 투영을 한 것일 뿐 실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를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당신의 기도에 응답이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칫 당신은 신과 결합되었다는 착각과 망상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관념은 사고를 통한 어떤 대상에 대한 인식, 견해, 생각 또는 마음속에 나타나는 의식의 내용, 개념, 표상 등의 총합입니다. 또한 대상에 대한 자극이 사라진 뒤에도 남아있는 인식의 내용 및 현실적이지 않은 추상적이고 공상적인 생각과 상상 등도 관념에 포함됩니다. 즉, 사고를 통해 내면에서 발생되는 모든 것의 복합체가 관념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체험하고 학습한 것들의 집합체인 관념은 뇌를 통해 정신 속의 기억으로 축적됩니다. 우리가 사고하는 모든 과정은 정신 속에 저장된 기억, 즉 관념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학습하고 경험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나의 정신 속에 기억된 관념의 발현입니다. 요컨대 신앙 체험은 본인의 관념에 의해 투영된 체험, 즉 정신에 투영된 착시현상일 뿐 실제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신은 절대 실제로서 인간이 언어로 표현하거나 기도를 통하여 만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추후 영상에서 논하겠지만 신은 상대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인간의 관념으로서 포착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인간은 절대적 실제인 신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즉 신과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은 우주 만물을 총괄하는 본원으로서 지구 만물 생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그 권한을 태양계의 1월에 대행시켜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즉 신과 인간은 직접적이 아닌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 세계에 존재하는 인간의 관념으로는 절대 실제인 신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개인적, 사회적, 종교적으로 논하고 있는 하나님, 부처님, 알라, 옥황상제, 천주 등 그 어떤 신의 개념도 관념의 신, 즉 우상의 신일 뿐 절대의 실제인 신이 아닙니다. 이러한 진리를 간과한 채 성직자들은 하나님께서, 부처님께서 하면서 신을 우상화하는 것도 부족해 의인화까지 하며 설교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신도들 또한 하나님, 부처님 하며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 근심, 걱정, 불행, 혼란, 비참 등을 신이 대신 해결해 주기를 갈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이기적인 행위인가요? 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식한 짓인가요?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요? 우주 만물 전체의 공익을 관장하는 신이 인간들의 사사로운 일까지 대신 해결해 줘야 하나요? 또한 내가 기도할 때마다 대화를 나누어 줘야 하나요? 신이 그렇게 한가한가요? 그뿐인가요? 성직자들은 신도들에게 신께 회개까지 하라고 강요합니다. 즉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신께 용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인간을 나약하게 만드는 짓인가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왜 신에게 빌라고 하나요? 속죄의 책임을 자신이 아닌 외적인 그 무엇에 돌리게 하는 이러한 회개 강요는 크나큰
심리적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책임을 행위의 영역에서 분리시켜 맹목적인 신앙의 영역으로 유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 어떤 종교이든 구세주를 들먹이는 종교는 인간을 꼭두각시로 만듭니다. 우리의 본질적 신성과 자존감을 파괴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만약 구세주에 의지하며 구원을 바란다면 당신의 소중한 신성을 스스로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다른 누군가가 당신을 구원할 수 있다면 반대로 꼭두각시인 당신을 끝이 보이지 않는 암흑세계로 밀어넣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